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속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섬기는 천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사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합니다. 그리고 천사라는 존재는 신비스러운 존재다라고 막연히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성경에 천사라는 존재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천사가 어떤 존재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것도 없고 또 교회에서도 천사에 대한 말은 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학에서도 천사로는 주된 토론에 들어가는 주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신론이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루는 신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천사에 대한 문제를 살짝 다룹니다. 그 이유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천사를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또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는 하나님과 같이 숭배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신론 마지막 부분에서 천사의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천사는 분명히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신은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도 아니고요. 우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결코 우리의 숭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올 때에는 우리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그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위엄 때문에 그를 존중하고 그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천사를 숭배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를 대하는 태도와 비슷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의미로 목사를 존경합니다. 목사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사를 하나님처럼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 역시도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들을 좀 정리해 보고 천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천사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제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장 14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섬기는 영일까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영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섬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문문으로 표현을 했죠. 보내심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묻는 형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묻는 형태로 표현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그게 맞잖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상속자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존재가 아니냐? 당연히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섬기는 영입니다. 우리를 섬기는 영을 우리가 숭배하거나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알 수 있는 것은 천사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섬기는 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천사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런 살과 뼈, 육신이 없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천사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천사가 우리 곁에 와서 활동하고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천사를 볼 수 있게 하실 때에만 한시적으로 천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조차도 우리가 천사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 모습조차도 천사의 실제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편의에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신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난 천사의 모습이 묘사된 성경 구절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천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또 어떤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나타났던 천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에게 나타났던 천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28장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표현합니다. 날개가 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새처럼 날개를 달고 내려와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것들을 보면 날개 달린 형태로 천사를 그려놓은 것들이 많은데 예수님 무덤에 내려왔던 천사는 날개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돌 위에 앉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아마도 특별하게 묘사는 하고 있지 않지만 사람의 형상을 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돌 위에 앉았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이 번개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걸 번개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눈부시게 밝아서 우리가 눈 뜨고 제대로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뭔가 밝은 빛이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을 하고 하얀 옷을 입은 형태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형상을 볼 때 단숨에 저건 사람이 아니다, 천사다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대번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분명하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때로는 사람과 구분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사람처럼 나타날 때도 있지만 천사로 완전히 구분되지 않고 사람인지 천사인지 우리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과 아주 흡사한 형태로 빛이나 광채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나타날 때도 더러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사람을 대접인 줄 알고 대접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구약 성경에 몇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천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들도 있는데, 아무튼 성경에는 천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렉 엘로힘인데요. 히브리어로 멜렉 엘로힘인데, 멜렉이라는 말이 왕으로도 쓰이고 또 사자, 보내심을 받은 사람, 통치권자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멜렉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존재, 그러니까 천사를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체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을 대접을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 하나님이었다. 아브라함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렇게 몇몇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도 우리가 전혀 처음에는 천사인 줄 모르다가 나중에야 부지간에 인식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대면하여 말할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는 사람의 형상이 아닌 특이한 형상을 한 모습의 천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룹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입니다. 이 천사의 존재는 창세기 3장부터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24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그런 장면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천사들을 두어 지키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 그룹 천사를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룹이라는 천사의 이름은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자주 나타나는 그런 이름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수행원처럼 하나님이 가시는 곳은 하나님을 수행해서 항상 함께하는 그런 형태의 천사로 자주 묘사가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37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룹 사이, 아마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한테 그룹 사이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무슨 그룹이야? 이렇게 물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걸그룹이야? 이러면서 물어볼지도 모르겠는데, 이 그룹은 고유명사입니다. 천사의 이름입니다. 그룹. 영어로는 세루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룹 사이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항상 이 그룹 천사 가운데 나타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그룹 천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룹 천사를 타고 다니신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8편 10절입니다. 그룹을 타고 다니심이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하나님이 천사를 타고 다니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룹 천사를 묘사하는 또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보면 그룹 천사 위에 보좌가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으셔서 타고 다니실 수 있게 천사 위에 보좌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보면 이 그룹 천사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 그룹 천사의 모습을 네 형상을 가진 네 생물의 형상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생물의 형상은 기본적으로는 사람의 형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의
각각 네 얼굴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네 날개를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얼굴이 앞쪽은 사람이고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송아지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뒷면은 독수리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에스겔 1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하나님의 그 그룹 천사의 위에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보니 그룹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천사 위에 보좌가 있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으셔서 타고 다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1장 15절과 10장 2절을 보면 그룹 밑에 바퀴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천사가 있는데 각 천사는 얼굴이 4개를 가졌고 무슨 괴물 같아요. 네 얼굴이 4개가 있어서 앞은 얼굴은 사람, 사자, 송아지, 뒤는 독수리 그리고 날개가 4개가 달려있고 그 밑엔 또 바퀴가 있대요. 그래서 바퀴가 있어서 그 바퀴가 4개가 굴러가는 것에 따라 사방으로 아무데나 굴러갈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바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퀴 4개가 어떻게 이렇게 있으면 아무데나 사방으로 막 굴러다닐 수 있는지 그림으로 그리라 그러면 못 그릴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2절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2 손으로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여기도 구름 밑에 바퀴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니신다라고 시편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구름 천사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고 마치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것처럼 표현될 정도로 하나님의 등장과 함께 늘 동행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시면서 언약궤 위에 언약궤의 덮개, 뚜껑이죠. 속죄소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법궤를 덮는 뚜껑 위에 그룹 천사의 모양을 새겨놓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그룹 천사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겨서 만들어 놓은 그룹 천사 사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룹 천사 사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그룹 천사의 이야기는 성경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합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네 생물의 표현, 에스겔서에서 표현했던 사람, 독수리, 또 송아지, 사자의 모습을 계시록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표현이 혼동되는 면이 있어요. 에스겔에서는 한 천사의 네 얼굴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묘사를 했는데, 계시록에서는 각각 따로따로인 것처럼 그렇게 또 들리게 묘사를 하기도 했고, 에스겔서에서는 날개가 4개, 각각이 4개씩 날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계시록에서는 또 6날개를 가졌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비슷한 형태의 천사의 모습을 사도 요한도 보고 기록을 했고, 또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특별히 이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은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룹 천사들이 항상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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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룹 천사의 모습으로 성경에 소개된 모습이고요. 또 다르게 특별한 천사가 하나 더 등장하는데요. 스랍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가 이사야서에 등장합니다. 스랍 천사들은 6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요.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2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형태로 묘사가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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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날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천사의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이렇듯 천사는 영적인 존재여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또 형태로, 그것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어떤 특정 한 형태의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는 영적이라고 했는데요. 천사가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와는 다르게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는 이제 자녀들을 낳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생물들은 다 자손을 낳고 번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천사는 아들, 딸을 낳고 천사의 자녀들을 낳을까? 우리가 궁금해하지만 천사는 육신이 없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난처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계대 혼인법, 유대에 있었던 계대 혼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 가정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공격한 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만약에 칠형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형제들이 다 첫째가 죽고 아들이 없이 죽으면 이제 유대는 형이 아들 없이 죽으면 이제 동생이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형의 후사를 낳아줄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도 형수와 잠자리를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또 죽었고, 그래서 또 셋째도 결혼을 해서 형수와 같이 살았고, 그래가지고 일곱째까지 갔는데,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는 누구 부인이 되겠습니까? 이런 이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가정을 이루고 살 생각하지 말아라.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거기다 뭘 덧붙이셨냐면,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천사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하는 일들을 천사들은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천국에 가면 천사처럼 그렇게 돼서 이 땅 위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하는 일들을 하지는 않는다. 천국은 그런 거 없다라고 하면서 천사들과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때, 천사들에게는 그렇게 자녀를 낳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천사들은 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신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천사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천사와 우리 인간과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은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는 전혀 구원의 여지를 두지 않으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 타락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타락한 천사들을 보통 사탄, 귀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텐데, 아무튼 타락한 천사들이 분명히 있는데 성경에 보면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전혀 어떤 구원의 길을 마련한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가지시고 타락한 순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실 계획을 세우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천사를 대하시는 태도와 우리 인간들을 대하시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천사보다 더 특별 대우를 해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좀 궁금하죠? 얼마나 많은 천사가 과연 있을까? 천사들은 셀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상당히 많은 천사의 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서에서 보면 천사를 표현할 때 천군이라고 표현합니다. 군대라는 많은 수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9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몇 사람의 천사, 몇 명의 천사라고 하지 않고 모든 천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와 같이 많은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천군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하늘의 군대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천상의 커다란 무리, 뭐 이렇게 떼지어 있는 무리로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천사들이 많이, 수없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하늘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처럼 천사들이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동시에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일들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그런 표현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쳤을 때, 그래서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면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6장 53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무슨 말이에요?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를 지금 당장이라도 보낼 수 있다. 보내시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군단이면 얼마나 될까요? 오늘날 군대 개념과는 좀 다른 게 예수님 시대니까 예수님 시대에 로마 군단을 생각해 보면 제일 숫자 파악하기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 시대에 로마 군대 군단 병력이 약 4,000명에서 4,500명, 5,000명, 4,000에서 5,000명 단위가 하나의 군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이라고 하면 여기다 곱하기 12 하면 되겠죠? 그러면 4,000에서 5,000명에 곱하기 12를 하니까 한 5, 6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5, 6만 명의 천사를 보내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뭐 예수님이 뻥을 치시진 않았을 것이고 최소한 5, 6만 명의 천사는 너끈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은 둘밖에 안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최소한 5, 6만 명 당장 보내실 게 5, 6만 명이면 제 상식으로는 한 10만 명쯤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아무튼 뭐 5만이 됐던 10만이 됐던 하나님이 천사를 엄청 많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또 스스로 판단하고 독자적으로 자신이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무슨 로봇 같은 존재들이 아니고 다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 가운데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타락한 죄를 지은 천사들 우리가 이제 사탄이라고 하는데 그런 존재들이 있는 것을 보면 천사들은 분명히 자기 생각을 가진 존재로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 가운데는 또 계급과 질서가 있는 그 모습이 또 성경에 보여집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미카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는데요. 천사장이라고 불리웁니다. 안 나왔나 보네요. 네, 천사장이라고 불리우고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7절 8절에도 보면 사탄과 싸우는 천사들을 묘사할 때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미카엘이 대장이 돼서 천사의 무리를 이끌고 사탄과 싸우는 그 장면을 사도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카엘은 천사의 군대를 이끄는 대장격에 해당하는 존재로서 표현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천사들이 수많은 숫자의 천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대장 역할을 하는 그런 특별한 천사들이 있다. 그리고 천사들의 그런 계급과 서열이 있다. 위계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전령의 역할로서 등장하는 것을 볼 때 각각 그런 천사들의 역할들이 또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르고 또 맡기신 임무가 달라서 그 임무대로 또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은 다양한 일들을 수행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아까 우리 계시록에서도 보았고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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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또 천사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형태로 등장을 하고요. 또 하나님이 맡기신 특별한 일들을 처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 땅에 재앙을 내리는 천사로서 와서 재앙을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보면 천사들이 각각 집들마다 다니면서 장자들을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리며 다니는 것도 묘사가 되어 있고요. 또 때로는 전쟁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천사들이 또 나타나서 전쟁을 하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요. 또 계시록에도 하늘 군대가 사탄과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또 사람의 생명을 취하기도 하고요. 이 땅을 순찰하고 악한 세력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직접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지만 또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천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이 말이 옳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1편 10절부터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봅니다. 이렇게 이제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한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수호천사의 개념을 생각합니다. 우리 수련회 가서 하는 유명한 게임이 있죠. 마니또 게임이라 그래가지고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제비뽑기에서 한 사람 딱 정하면 내가 저 사람의 천사가 돼서 수련회 기간 동안 저 사람을 열심히 도와줘야 돼 하고 이제 안 보이게 모르게 도와주는 이제 그런 게임들을 가끔 하는데 천사 마니또라는 그런 개념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그 수호천사의 개념에서 나온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각각 사람마다 지키는 전담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키게 하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사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뉘앙스로 사실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사람들이 이제 데려올 때 그것을 막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막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야기하신 것이 있는데 거기서도 약간 보호천사가 있는 것 같은 뉘앙스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들의 천사들이, 그들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을 배웁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래서 니들이 그들에게 잘못한 것을 아뢰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천사라고 해서 그들 곁에 수호천사처럼 이렇게 붙어있는 천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그렇다고 꼭 1대1로 전담하는 그런 수호천사가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친 그런 측면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꼭 전담이 아니더라도 늘 필요에 따라서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실 수 있는 것이지 꼭뭐 전담하는 수호 천사의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천사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사리에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통하여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분명히 우리보다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보다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에 대한 표현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인간 되시기 전에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인간이 되셨을 때는 잠시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인간은 천사보다 능력면에서 못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 인간이 천사보다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도 천사를 표현할 때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성경에 천사를 묘사하는 여러 구절들을 보면 천사를 부를 때 능력들, 권세들 이렇게 해서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이름들로 천사들을 부르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천사가 우리보다 능력이 크다고 해서 우리 위에 군림하는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숭배를 받아야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능력이 많다고 우리가 많은 능력을 가졌으니 우리가 숭배해야 되겠네 라고 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오히려 천사들은 우리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타락한 상태라 천사보다 못한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면 우리가 천사들보다 더 높아져서 천사들을 다스리고 천사들 위에 호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성경의 천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천사에 대한 내용을 총망라해 보았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천사는 인간과는 다르게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천사가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졌지만 우리는 천사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천사를 숭배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천사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보다 힘이 세고 능력이 많지만 우리를 보호하는, 어떻게 보면 보디가드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붙여주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힘없는 사람이, 자기보다 힘센 사람이 옆에 보디가드로 붙어 있는데 보디가드를 숭배하고 아이고 힘세시니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러고 엎드려 절하고 그럽니까? 보호를 받는 주인이 보디가드에게 그렇게 숭배를 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천사들을 숭배하는 수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우리 눈에, 영적인 존재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여러분의 곁에서 하나님의 보낸 임무를 수행하며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또 이 땅 위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천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 고단한 삶을 살아갈 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힘있고 능력 있는 천사들을 우리 주변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지키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사의 존재를 분명하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할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어려움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천사의 존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선언 하겠습니다. 아니 키르밧 엘로힘 리토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시는 것을 믿고 또 그 천사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